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의 의미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설교를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제 육체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앙의 종착지와 목적지는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실상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때가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삶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무엇인가 거리낌이 없는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이미 부활의 몸을 이미 내가 소유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 어쨌든 나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부활에 대한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왜 그렇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원래는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15장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14장이 뭐였지? 이게 의문점이 들어서 14장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야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되어져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14장 처음에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곧 떠나게 돼. 내가 왜 떠나냐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집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우리에게도 집이라는 개념은 쉼의 장소일 수 있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재산의 능력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과시함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도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의미는 너희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야.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어. 때의 마지막이. 근데 그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그곳에 너희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너희들의 삶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삶이 완성되어지는 그 천국에 너희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러 내가 준비하러 가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믿어질까요?
아무것도 안 믿어주는 거죠. 왜냐면은요,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자신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가 뭡니까? 한 자리 하려고.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어서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던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봤기 때문에요.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같지 않았다. 뭔가 특출나고 이제 뭔가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없어져. 나 이제 갈 거야. 너희들 잘 지내고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들인 제자들 입장은 어떨까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이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메시아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자신들도 어느 정도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과 욕심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야, 나는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 지러 가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벌써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천천명령과 가는 거죠. 우리가 왜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얘기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거죠.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기적과 이적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살고 있느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버뜩 제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 너무나도 이거는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하루하루가 때로는 낙심되는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로 가는 거야. 그 아버지한테로 가는 거니까는 나 말고는 아버지한테로 갈 자가 없어. 그리고 아버지하고 나는 연합되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8절 말씀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봤다면 너희가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8절 말씀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의 아버지를 뭐라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마주 대하려면 우리 안에서 죄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있는데 여기 빼고 여기 빼고 여기 빼고 여기 빼고 막 그 죄의 모습들의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오면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면 나의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건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가는 게 부활이에요. 그쵸?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부활이 즐거울까요?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야, 천국 가서 맨날 예배드린데, 그 뭐가 지금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애들 입에서. 근데 사실은, 신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갔었을 때에, 신이네? 우리가 이렇게 돼야겠습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것이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는 딱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지금 빌립이 요구하는 요구는 사실은 빌립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그냥 확증을 받고 싶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여만 주세요. 내가 보여만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상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더 확실한 걸 보여주세요. 더 확실한 걸 나타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잖아요. 가르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이적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과 말씀의 그런 것들로 교육을 시키고 한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과 위치와 그거 다시 있지만 윗격만 다른 거거든요. 격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지금 제자들은 시선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인간 예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다 엮어서 준비하고 해서 막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하면서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이 설득시켜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 수 있게끔 하셨는데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야? 주여 보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본 자들이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지금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누구 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계속 그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게 궁극적인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어디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제자들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러도 대답하기 싫어져요. 왜냐면 우리는 죄책감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게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확증인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어디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개념이요. 그 다음 개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어떤 행위적인 모습의 어떤 무엇인가가 나올 때에 가장 좋은 베스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나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일하시게끔 내가 비워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냐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봉사를 하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헌신을 해요. 그 헌신의 목적과 봉사의 목적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자기 만족에 있을 수도 있고요. 목사님을 만족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그 소속된 공동체를 만족하기 위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얘기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자기를 맡겨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주의 영광이 무엇일까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조금이나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과 내 환경 속에서, 죄송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주여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내 마음속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의 마음들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일을 순종해서 하다 보면은 내가 한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입에 당연히 무엇이 나오냐면 나는 옛날에 뭐 했는데, 나는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이런 얘기가 싹 사라지고요.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난 그냥 아버지가 날 이끄시는데 쫓아간 것밖에 없다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되고 성숙되고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개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과 학식을 채워봤자 하나님이 없으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학자들이 우려하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예요. 신앙이, 믿음이 새로운 율법주의, 우리가 새로운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우려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아와 보세요.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없을까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왜 많냐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기다려지지 않고 벌써 누가 내 지시하면 해야 되고, 내가 보면 해야 되고, 우리가 동기가 되어서 시작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안에 성취욕은 있는데요, 은혜가 없어져요.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나오게 하면은 불만 불평만 나오기 시작해요. 불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서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을 얻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형식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고 모임은 갖지만 내 안에 은혜를 치우기가 너무 힘들어진다. 이게 순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1차적인 모든 행위의 첫 번째 출발점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내가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무엇이 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 같이 내 영적인 수준을 다른 사람에 보여주기 위한 믿음으로밖에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급하시겠죠. 우리보다.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발걸음, 내 생각의 걸음, 내 마음의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연합되려고 노력하고 그 연합의 흐름이 끊기지 않으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 무엇을 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을 끊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자기가 끌고 가기 쉬우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잡고 같이 연합해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에이 됐어요 하고 끊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왜 중요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는데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워.
예배를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하나님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이건 벌써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라는 증거잖아요. 반증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계속 이어나가고 그 이어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까지 나아가야 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끔 나를 내어드리는 과정까지. 그 나를 내어드리는 과정에 뭐가 제일 걸림돌이 될까요? 자존심이거든요. 사실 자존심.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 이기적인 편견,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관들.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너무 다르거든. 보세요. 그 다음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라고요?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됨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거기가 출발점이라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못하겠거든 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니네가 본 걸 믿으라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제자들이 다 막았잖아요. 이건 절대로 그 당시 지금의 의술도 어렵지만 그 당시 의술로는 절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걸 봤으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구나. 우리를 진짜 세상에 가장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실 분이구나 라고 기대했던 거죠. 근데 이들의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 방법과 맞아야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내려지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 싸움인 거예요. 너희들이 믿냐? 안 믿냐? 믿냐? 안 믿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하나님 뭔가 액션을 취한 것 같으면 믿어요. 안 믿지 않은 것 같으면 안 믿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와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타내주세요. 증거를 나타내주세요. 그리고 있고 하나님은 얼마나 보여줘야 되냐? 얼마나 나타내줘야 되냐? 이러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보세요.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살리는 거. 그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게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능력이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이적과 기적으로 변해도 결국 그거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소멸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가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냐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안다면은 사실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할 거야. 근데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얘기하면은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대요. 큰 일이라는 게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실상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명확하게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생의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 과정 속에서 복음 사역이 확 증거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전파된 게 훨씬 파급력이 컸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것을 믿는 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믿는 자들, 그 자들을 통해서 기적 중에 기적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적,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다른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럼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엄청난 권위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결론은 무엇을 위해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이, 그 큰 일들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하여 성령께서 오셨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이 땅에 성령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확산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3절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많이 들어본 말씀, 설교도 많이 들어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많이 하면서 목사님들이 되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으라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야,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들어주신다니까. 이게요, 너무 잘못되게 가르쳤어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볼 수밖에 없냐?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키는 그 과정의 모습을 정말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걸 믿는 자가 허튼 걸 구하겠습니까?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진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나아가려는 자에게 그 자가 구하는 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같이 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겠죠. 이게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아무거나 구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나의 무엇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14장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앞에 1절에서부터 7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다가 아니야. 너희 집 지금 잘 사는 집 자랑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진짜 대면하러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진짜 마음 중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 가운데 내가 복음의 은혜에 동참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체면이 없겠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키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라면 어떻게 자기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의 가진 재물과 나의 가진 시간과 나의 가진 환경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과 동떨어진 믿음과 동떨어진 우리만의 자신만의 그런 어떤 신앙과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걸 너무 잘 알 수밖에 없는 대목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 너무 안타까운 얘기고 너무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부활은 되게 기쁜 날이고 소중한 날이에요. 부활의 기쁨과 소중함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우리가 진짜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장 내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진짜 몇이나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즐기는 이 분위기를 즐기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주여 조금만 있다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도 못 해봤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극으로 채우면 안 돼요. 자극으로 채우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그것으로 영적인 파워를, 그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 얘 제자들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왜냐면 자극으로 채우니까. 계속 자극으로 채우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계속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엇을 지켜요? 계명. 계명을. 계명은 곧 뭘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이 구약 신약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단 하나의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의 역사.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눈으로 만나는 게 아니죠. 눈으로 이렇게 실물로 대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대하진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확증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합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할 때나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우리는 만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들이라면 우리가 자꾸만 우리 안에 무엇이 소망되어져야 되면 신앙 안에 여러 가지 자극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소망, 천국을 기대하는 소망, 그것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 천국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막 샘솟기보다는 딱 떠오르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의 요구사항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요구사항. 그런 것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참되게 부활주의를 맞는, 부활주의의 그 의미를 맞는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할 거야 라는 기쁨으로 그걸 흘려보내기에는 우리는 너무 많은 의미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 주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왜 내 마음속에 부활의 그 기쁨과 부활의 간절한 소망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다는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부활을 소망하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끔 내어 맡겨 드린다면, 그것보다 더 몇 사람을 구원했냐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용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라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열매 맺게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각자가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부활의 기쁨과 그 소망을 위해 사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시작이에요. 이곳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처절하게 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파송의 노래 함께 우리 묵상하면서 잘 음미해 보시면서 우리가 진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걸어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각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하고 손잡고 볼까요? 서로 격려하면서. 사실 이 싸움이 쉽진 않아요. 진짜 처절한 싸움이고 정말 고통과 아픔의 싸움이에요. 내가 받는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딱 사랑이 많은 사람 뭘 잘하죠? 공감을 잘해주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텔레비를 봤는데 뇌과학자가 패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CEO들이나 어떤 대표자,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공감을 되게 잘해야겠죠. 그래야 그 밑에 있는 구성원들을 잘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통계상에 보면요, 리더가 되면은 공감을 잘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 공감도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이게 뭐랄까 노력에 통해서 더 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CEO나 이제 높은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 안 보죠. 그러니까 눈치를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의중과 생각을 알아내기 위해서 내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공감을 찾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리더가 된 사람들은 다 밑에 사람들이니까 그걸 바라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엇이 떨어지냐면 공감 능력 자체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그런 아픔들이나 괴로움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아. 나는 뭐 잘해도 잘못해도 나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 때문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우리에게는 공감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성품 중에서 더 개발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감의 마음이에요. 공감해 주지 않으면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전도 대상자냐 어떤 누군가에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봐도 조금 안타까운 모습들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일을 하면서 현장 가운데서 저를 공감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되게 속상했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되게 이기적인 마음과 개인 나 중심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겪는 아픔들과 힘든 어려움들을 같이 공감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편과 어떤 어려움들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을 기다려주시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피폐해지겠죠. 더 삭막해지겠죠.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공감의 능력을 상실해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만큼만이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같이 아파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줬다면 이렇게 피폐하거나 이렇게 삭막한 삶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건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한 그때가 젖어지고 그 젖어진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계속 주변을 살피다 보면 공감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우리는 너무 나만 생각하는 관점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일주일 동안 해보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도 잘 공감해주는 사람이 되시고요. 누구보다도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의 사랑을 기쁘게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 부활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깊이 큰 은혜로 다가올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왜 우리는 얼마나 주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까? 주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사랑을 얼마나 힘입고 있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안타깝게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진짜 공감의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곳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곳 주님을 갈망하는 곳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부활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진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 부활의 영광을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죄성이 아버지 우리의 미흡한 마음들이 이 세상이 더 좋다고 하여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세상의 자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시간을, 재물을 허비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으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 귀한 믿음의 열매에 많이 맺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 남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로 다짐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와 동행